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어제 우리가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혜라는 것이 토시 하나 달 것 없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들의 좋은 경험들의 모음집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진정한 참회와 회개 그리고 그때 나를 사유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참 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또 복 있는 자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자라는 것은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요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죄인이고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한 자락도 그 죄사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참회의 자리로 우리를 끈질기게 부르십니다. 참회할 때까지 부르시고 마침내 참회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기꺼이 주십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살아내셨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저희 위더처치 교회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면서 감사의 찬양과 또 찬송들을 저희가 올려드렸었죠. 시편 33편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한 의인은 히브리어 차디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허물이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나누었고 또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허물이 없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미 죄인이고 스스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원어의 뜻이 담고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허물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전혀 허물이 없는 자라기보다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 이 1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가 되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실은 너희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누구가 아닌 우리 자신, 우리 모두입니다. 따라서 1절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동사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동사들을 잘 보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즐거워하라는 것, 감사하라는 것, 찬송하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 모두 찬양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찬송과 관련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그 누구가 아닌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것이죠. 그 찬송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누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혹은 자동적으로 저 마음 한구석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정말 찬양 받으실 만하신가?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내 형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형편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해주셨나 하는 생각이 마음 한곳에서 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바대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또 저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찬양할 만한 무엇을 해주셨지라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을 거두어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앞에 한국어로 번역된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바로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그 생략된 말을 더듬어 기억하여서 다시 앞절과 뒷절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의 5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왜냐하면 4절부터 5절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정직, 진실, 공의와 정의, 인자하심,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 초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셔서 내가 감사해야 하는가 생각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그분의 진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을,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것인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내 선택해야 할 양갈래 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할 만한 무언가를 해주셨나, 이것을 찾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4절부터 5절처럼 먼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오늘 6절부터 9절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 자체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도 지으셨습니다. 역시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면서 또한 악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지으셨고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음받은 세상은 가장 먼저 지은 이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곧 창조하신 이가 창조하신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이어서 깨닫게 되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저희보다 조금 앞전 세대까지만 해도 세상은 그리고 인류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에 취해서 살았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으면서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으시기라도 한 듯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여전한 낙관론과 동시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론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휘청거리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또 다른 잠언의 말씀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 아침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당최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요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돌보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이치는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는 것을 당연한 듯 여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느라 우리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여기서 굽어보사라는 말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똘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열심히 누구를? 우리를,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똘히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여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골똘히 바라보고 계세요.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주목하여 열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을, 그리고 오늘의 나를 골똘히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또한 살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모든 인생을 돌보세요. 물론 때로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저리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런 대형 사건들,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생길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황망함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을 옆에서 보게 될 때면 왜 누군가가 겪는 이러한 고통들을 하나님이 빨리 거두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안 보고 계시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것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방식에서 나를 제외시켰을 때 그 의구심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또 나를 사용하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그것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이렇게 관망자로 있으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인생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역할에서 자신을 제외시키고 관망자로 판단하는 자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것이 날로 의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오늘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오늘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내 삶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서 보면 많은 군대, 여기서 많은 군대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은 힘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용사라는 말이 있죠.
용사는 그 많은 힘, 그 힘을 가진 자죠. 모든 힘, 많은 힘을 가진 자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많은 히어로물이 갈망하는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18절의 그 표현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의 진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또한 행하실 것을 믿으며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